안녕하세요. 이제 임직식이 열흘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설레이는 마음 더 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임직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준비된 우리 직분자들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청직의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청직이라는 말과 소명이라는 말과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인데 우리가 아는 것, 지식이죠. 그것을 공감하는 것,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 풀어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사명이겠죠. 첫 번째 단어가 청직인데 청직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집사라는 말이 사실은 청지기에서부터 나온 말인데 집을 관리하는 사람, 계획하고 단속하고 그 사람과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란 말은 모든 직분을 다 통틀어서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겠고 이 청지기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관리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죠.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관리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먼저 관리해야 됩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 삶 전체, 그리고 시간, 물질, 그리고 또 주신 은사와 재능, 삶의 기회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관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께서 존귀 여기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더군다나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소중히 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내가 나를 함부로 여기는 것, 그거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도 그렇거니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위해서 불러주셨고 그 일을 맡겨주셨다 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그리고 자아의 어떤 그 존재감에 대해서 존엄성과 긍지를 갖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수평적으로 옆으로 이어진다면 이웃의 관리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웃이라고 하는 것, 사실 가족도 사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일 수 있겠죠. 수평적인 관계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그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그것이 곧 가족이죠.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웃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그 사랑의 역사를 펼쳐나가기 원하시는 그 모든 관계가 다 이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이웃의 정의를 예수님이 새롭게 내려주셨는데 그 이전까지 이웃은 나를 중심으로 내가 아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 그것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는 그의 이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의 이웃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시간과 물질의 관리자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시간, 1년 365일이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가장 공평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낭비되어지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게 될 때 우리는 시간의 관리자, 시간을 잘못 사용되는 데서 구원해내는, 구속시키는 시간의 관리자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청지기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관리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도 참 크고 많지만 거의 대부분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약에서 메시아로서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예언자를 사용하셨고, 예수님이 그 삼중직을 완성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하나님의 대리인, 즉 청지기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청지기의 의미는 하나님의 관리자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 감사한 고백으로서 우리가 맡겨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2달란트 받은 자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로 5달란트를 남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의 청지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청지기의 세 가지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대리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관리자, 두 번째가 하나님의 대리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과 사명이라는 말이 굉장히 엇비슷한 말 같은데 정확히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소명은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그리고 기독교에서 특수한 신분으로 봉사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그 소명 받은 자들에게 맡겨진 임무입니다. 사신으로 감당해야 될 그 임무,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소명을 받는 것, 부르심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언제나 부르심의 근거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사명자로서 사도 바울 고백 그대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고백 우리도 이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소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내가 먹는 것과도 연결되어지고요.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도 그것과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만약에 소명과 사명을 잊어버린다면 돈 때문에 망가지게 되고 건강 때문에 망가지게 됩니다. 주어진 시간들 다 허투루 사용하게 되고 결국에 남는 것 하나 없이 허송세월하면서 늙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한 송이의 꽃도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됩니다. 나와 관계를 맺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낳아주셨고 이제는 청지기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명하셨다, 불러주셨다,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긴다. 이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그 소명의 근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는 일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명이 소명에 근거한 일이 될 때 우리는 그 일을 단지 의무감으로 힘겹게 그렇게 붙잡는 것 아니고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일이 내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리고 이 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나는 사랑하면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영어로 얘기하면 something to do, something to dream, something to love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사랑하면서 감당하고자 한다 할 때에 우리는 그 사명 목숨 걸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붙잡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여러분,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도 능력도 권세도 물질도 건강도 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그 복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목회하면서 저도 그렇거니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에 제한하는 경우들 종종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교회 개척하면서 비전을 갖게 되고 그 비전을 위해서 헌신할 때 언제나 하나님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 더 크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얼마만큼 커졌냐?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하나님 세우신 주의 몸인 예향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바라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말씀 붙잡고 성령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제 임직자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묶여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핑계거리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더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잘 준비할 때에 중국의 한 지역에서 대나무가 처음에
땅 거죽을 뚫고 나오기까지는 몇 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는데 일단 자라기 시작하면서 하루에 뭐 1m 이상씩 쑥쑥 크는 그런 대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우린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기도의 그 깊이를 더해가고 또 우리 비전의 크기를 더 키워나가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의 높이를 더해갈 때에 우리가 코로나19로 묶여있는 것, 그것이 앞으로 그냥 핑계대고 한심 쉬는 그런 그 거리가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준비를 하게 하셨고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들을 다루셨다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한교회 세우셨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우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의 확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내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 크게 역사하십니다. 내 비전의 크기만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 열정과 내 헌신의 크기만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섬기시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행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맡기시고 일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그 일 통해서 더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셨고 우리들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모든 임직자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장로님이 되셔야 합니다. 행복한 안수집사님이 되셔야 합니다. 행복한 권사님이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한 장로, 행복한 안수집사, 행복한 권사일까?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나도 저분 같은 장로가 돼야 되겠다. 저분 같은 안수집사가 돼야 되겠다. 저분 같은 권사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다 라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20년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헌신함으로 세워온 예한교회 역사라고 한다면 앞으로 20년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교회의 리더십으로서 모든 사역을 앞장서 이끌어가면서 만들어가야 될 예향의 20년입니다. 지금까지 20년도 참 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많기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일 너희가 보느냐? 그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행하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꿈꾸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에 앞으로의 20년 여러분들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앞서서 이끌어 가시는 앞으로의 20년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놀라운 간증으로 꽉 채워지는 새로운 20년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임직 받는 것으로 준비가 끝나는 것 아니고 임직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훈련 받아서 경건의 훈련도 사역의 훈련도 그렇게 해서 그 그릇을 점점 더 키워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자라가는 우리 임직자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평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